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고 그 시편의 위를 보면 조그만 글씨로 부제가 달려 있죠.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광야와 기도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요. 또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무려 73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탄식시가 46편이나 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었는지 그가 지은 탄식시의 숫자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광야의 사람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던 목자였고요. 무려 13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유대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그 자식들로 인해서 특별히 압살롬에 의해서 혹독한 광야 체험을 치렀야만 했죠. 그가 치른 광야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만난 하나님 체험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이겨냈고요. 기도로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고 기도로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다윗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과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기도에는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 말씀 기도, 금식 기도 등등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 제1요소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또 6절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어는요 자크라는 단어인데 처절한 외침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큰 소리로 탄원하는 법적 용어가 부르짖다 자크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다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사울에게 들키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가장 큰 제1기도 제목은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탁월한 언변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나는 말을 못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찌 보면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를 헬레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과부의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면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편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7편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주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절박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이 부르짖음 자아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강청하는 것이죠. 원한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밤낮으로 강청했던 것은 자신의 원수를 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재판관에게 있기 때문임을 확신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무릎선교 기도 모임에 오셨던 그 윤학열 감독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동생 결혼을 합법화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심만 했지, 이를 막아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이 동성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것은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는 한 사람, 또 한 그룹, 여러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안이했는지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주님,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탄원하며 호소하며 기도하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무례하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들 간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지만, 졸지의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조차 다 떨어지자 아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성대곡합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중동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한탄하면서 쓴 그 글이
시일야 방송 대곡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목놓아 통곡합니다.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과 기자 아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에 호련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여러분, 나라가 빼앗겼는데 어찌 목 놓아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희 예레미야 애가 큐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아침 큐티를 보면 예레미야가 슬프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임했는가라고 한탄하며 통곡을 하고 있죠.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창상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 마리아 행전이 이제 18년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또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시대가 10년 전 또 5년 전하고 정말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성, 결혼, 가정,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악랄한 괴계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말세 중에 말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1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평한 여인들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태평하고 안이한 여인들을 일깨우면서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입 딱 다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아직 믿는 구석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여 기도하는 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가 커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애끓는 그 절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존재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 분함, 원통함, 이런 감정들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쏟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ICD-10이라는 모든 질병을 분류해 놓은 그런 자료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집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분류해서 화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병은 우울증, 신체화 장애,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공포증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병인데요. 특별히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이 병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여인들이 요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특별히 얼마나 참고 살았으면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화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들어서는요, 아무 데서나 분노를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죠. 이 모두가 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병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2절,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 분 앞에서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있죠. 다윗의 기도를 일명 불평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은 토설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같이 만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제서야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여인 한나를 잘 알고 계시죠? 한나가 드린 그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또 흠모해야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담겨 있죠.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그 평범한 여인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살펴보니 바로 그 앞장에는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그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가 가지지 못하는 아기를 가지자 이 한나를 구박하고 또 한나를 멸시하고, 그래서 이 한나가 도저히 이 분인나의 그 꼴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쏟아놓죠. 오죽했으면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랬더니 한나는 엘리에게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그 기도, 정말 그 놀라운 예언적 기도, 그 예언적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대부분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예로는요, 정말 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내 원수의 다리 몽랭이끼도 부러뜨려 주시고 그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려 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창자가 녹아내리고 질그릇처럼 말라버렸으며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탄식했던 그 시편의 끝머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주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족속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마치 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정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쏟아 놓으면 부정적인 감정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끝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긴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때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설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주변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여,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에게 가서 칼을 겨누십시오 라고 하지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칼을 들여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설했기 때문에 사울을 쿨하게 놓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또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감정일랑 아낌없이 다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셔야 돼요.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십시오. 신약에서도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시죠. 무슨 의미인가요? 가장 가까워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상이 생기고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비단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막힐 때마다,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막힐 때마다, 또 때로는 성도님의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요, 우리가 숨쉬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임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황과 기도입니다. 고난이 오면 자칫 하나님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상황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은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5절에서도 주는 내 피난처시오 살아계신 사람들의 땅에서 받은 내 몫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동굴이었어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깜깜하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광야가 길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실망이 되어서 기도마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길 되어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는데 오늘 어려움이 닥치면 왜 또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앞이 깜깜하고 아득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던 것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막막하기만 한 게 우리 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시글락에 망명해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있을 때 한 1년 4개월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윗의 이야기가 쓰여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가드왕에게 피해 있으면서 그냥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렸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닥친 상황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로 인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가 살았던 시대에 3년이라는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큰 비가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전혀 한치의 그 구름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4번, 5번, 6번, 7번. 7번째 기도하니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죠. 또 기도하니 큰 비가 정말 우레와 같은 번개를 동반하면서 내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또 간다고 해서 저도 껴서 가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뮤지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서로 나누어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은 그 영국의 14세기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성경이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라틴어로 된 성경이 또 읽혀졌고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는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라는 그런 교황청의 잘못된 그런 시각 때문에 절대 성경을 주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영국의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영어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롤라드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그 교황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반대를 하다 못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화형을 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영국의 14세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급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은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정말 자신이 처한 어떤 그 상황을 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그 스코틀랜드에는 구교와 신교가 한창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카톨릭의 신봉자였던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존 낙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이 메리 여왕이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그 소리를 듣고는요, 정말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코틀랜드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니 놀랍게도 이 학살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그 전날 밤에 철회가 되고요. 오히려 이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마지막 고통 중에서 이 여왕이 한 얘기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명의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에 9절,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를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